주님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예배당이 크고 교인 수가 많고 그러면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란 또 어떤 교인입니까? 교인들 중에 학벌이 좋은 분들이 많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망가가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인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좋은 교인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가? 그게 좋은 교인의 기준이죠. 기독교는 이 믿음 빼면 시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진실하게 잘 믿는 그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내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뭐 때문에 칭찬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교회 원형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라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 언급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은 내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때 참을 수 없는 베드로가 나서게 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짤막한 이 한마디를 예수님께 얼떨결에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17절 볼까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한 속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 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줄까요?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 특세 기간 동안 특별히 믿음을 새롭게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일 큰 은혜는 바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집사 때 믿음이 있고요, 권사 때 믿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장로 때 믿음이 있고 이 목사의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적합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 새롭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굉장한 영예를 안겨주신 겁니다. 엄청난 칭찬을 지금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 이름을 우리가 알죠? 베드로 이름을 이제 그 뜻을 풀이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그런 어떤 표현을 지금 하셨다라는 거죠. 이 천주교는 이것을 굉장히 유익 있게 생각하고 또 해석하면서 결국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황 1대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천주교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어떤 인간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도 귀하고 또 너무도 주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신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다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주 짱짱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워하셨던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창조주니까 당연히 주인이고 모든 것이 주인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 창조 세계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세계의 왕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없이 하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기 전에는 가만 보십시오. 내 인생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가 바뀌어진 것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다 해버렸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주 되심을 부인하는 게 죄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 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죄는요,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또 믿음이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어떤 교회가 참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이 문제가 또 대두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그런 어떤 소유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상반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마장제일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세웠습니까? 은퇴 장로님들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누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주님이 온전히 계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더 이렇게 친분을 쌓는 그런 사교의 장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마장제일교회 대표 그러면 정성학 담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중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주인인가 보다. 그것도 아니죠. 장로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요, 언제나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제일 있어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요, 이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항상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나한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참 교회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냥 막 돈으로 모든 봉사를 다 가름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보면 영향력이 생기죠. 뭐 직분자들 사이에 누가 더 이제 주도권이 있고 뭐 또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발언권이 세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을 참 경계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영향력이 센 사람들이 좌우하는 것,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뭐 목회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몸담은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내 교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한 우리 성도님들 그 의식 버리십시오.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내 교회지?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목사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저의 이 뺨따기를 때리는 것 같아요. 네가 뭐가 한 게 있다고.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내 교회라는 생각은 버리고 섬겨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자꾸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공로주의입니다. 교회는 공로주의가 있게 되는 한 그때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틈타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제일 역사하려고 아주 작정하며 덤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시험받기 좋고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기가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왜 말을 안 하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주일 예배 드릴 때 권사님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내내 릴레이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오늘 대표로 기도하셨지만 사람 좋잖아요. 얼마나 또 믿음도 좋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연약합니다. 직분자들 다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 특히 중심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방어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무너뜨리는 세력은 끊임없이 도발을 합니다. 자, 그 도발을 할 때 우리는 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절대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요? 교회는 진리의 것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는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곧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그 인생을 세워나가면
그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더욱더 진리 위에 우뚝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특별히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죠?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쇠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여는 것이거든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으면 하늘에서도 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을 닫게 되면 하늘에서도 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이 열쇠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지 그러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축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받고요.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곧 교회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